하나님 말씀 찾아서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9장 5절에서 7절까지. 요한복음 9장 5절에서 7절까지. 서로 읽고 같이 따라서 읽겠습니다. 5절.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6절.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6절. 이르시되 실로암 모세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갔더라. 서로 다 같이 보죠. 시작. 5절.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갔더라. 아멘. 편집으로 인사할까요? 네, 고맙습니다. 잘하셨습니다.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 우리 오전 예배하고 주제가 비슷하죠. 길을 가다가 예수님이 우연히 시각장애인을 만나셨어요. 이제 제자들이 보고 궁금한 거예요. 저 시각장애는 날 때부터 시각장애인인데 무슨 이유 때문입니까? 주님, 궁금합니다. 본인의 죄 때문입니까? 그 부모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벌을 받은 겁니까? 궁금합니다. 예수님의 대답이에요. 본인의 죄도 아니고 부모의 죄의 잘못도 아니고 뭐라고요?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합니다. 그래서 시각장애인이 날 때부터 시각장애인인데 그 이유가 본인 잘못도 아니고 부모의 잘못도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함이다. 그죠? 다른 장애인들도 다 마찬가지 같아요. 우리 농인들도 똑같이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내가 왜 나면서부터 왜 농이 됐을까? 이유가 뭐? 내 잘못인가? 부모님 잘못인가?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을 목적으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방법, 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는 길 가운데서 직접 각자가 맡은 상황, 권총이도 마찬가지. 예. 그래서 각자의 길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도록 우리들에게 삶을, 인생을 허락해 주셨다라고 믿고 눈을 뜨면 더 명확하게 보일 것 같아요. 예수님이 시각장애인을 부르시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라고요?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서 눈에다 바르셨어요. 이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예수님의 침에 능력이 있나요? 만약에 그렇다고 하면 예수님의 침을 뱉어서 강물에다가 희석시켜가지고 다 퍼마시면 모든 사람의 병이 나을 거야 아마. 그죠? 예수님이 침 뱉은 것만 기다렸다가 탁 받아가지고 받으면 예뻐질 거예요. 네? 근데 그거 아니에요. 예수님의 침 여기에 능력이 있는 게 아니고 침을 뱉어서 진흙을 발랐어요. 눈에다가. 그러면 앞이 안 보이잖아요. 아무것도 안 보이잖아요. 근데 거기다가 더워요. 뭐예요? 실로암 못에 가서 씻고 와라. 그러면 시각장애인은 늘 더듬어서 다니잖아요. 이걸 바르나 바르지 않나 똑같잖아요. 안 보이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시키는 곳까지 가서 씻으라고 하는 거예요. 입장을 한번 바꿔놓고 생각을 해보세요. 평소에도 물 마실 때 늘 가던 곳일 거잖아요. 그죠? 근데 거기까지 가서 씻어라. 예수님이 이 시각장애인을 시켰을 때 가지 않을까봐 흙을 여기다 바르셨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좀 많이 궁금해요. 이 부분이 왜 흙을 바르셨을까? 이유가 뭘까? 그냥
너 실로암 못에 가가지고 씻고 와 이렇게 했는데 왜? 나 아침에 세수 했는데 또 씻어 왜? 귀찮아. 가지 않을래? 이렇게 하면 고쳐주질 못하니까 아마 씻게 하려고 억지로 씻으라고 하려고 흙을 바르셨나? 이런 생각도 해봤어요. 자, 나중에 이 사람이 예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눈을 떴어요. 눈이 떠서 밝은 눈으로 왔더라 그랬죠. 다른 사람들이 궁금해서 또 바리새인들이 또 제사장들이 이 사람을 불러놓고 묻습니다. 너 날 때부터 시각장애인이었고 여기서 구걸했었잖니. 근데 눈이 떠서 이제 다 보네? 어떻게 된 거야? 라고 했더니 설명을 하는 거예요. 이제 증언인 거죠. 예수라는 사람이 진흙을 이겨서 내 눈에 바르고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기에 가서 씻었더니 수아로는요 가서 씻었더니가 훨씬 나아요. 그죠?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됐습니다. 이렇게 고백했어요. 여기서 가서 씻었더니 라는 부분을 우리는 좀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제가 좀 전에도 말했지만 씻지 않을까봐 바르신 것이 아닌가 제가 말했어요. 그런데 이것이 필요 없어. 예수님이 명령했지만 내 눈이 떠지기나 하겠어? 의심했다면 그냥 거기서 끝이에요. 근데 가서 씻었더니 해결이 됐어요. 어떤 마음으로 갔는지는 몰라요. 예, 여기에 자세히 나와 있지 않아요. 믿고 가서 씻었더니 뭐 이렇게 나와 있지 않아요. 그냥 시키는 대로 가서 씻었더니 이렇게 된 거예요. 보게 되었다라고 고백을 해요. 저는 순종이라는 단어를 좀 강조하고 싶어요. 여기에는 조금 흐릿하게 나오지만 좀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는 순종이라는 단어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귀찮아요. 하기 싫어요. 내가 부담스러워요. 또 귀찮아요. 그런데 순종하는 거예요. 그 결과가 열매로 드러났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면 뭐라고요?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는 방법 중에 뭐가 필요한 거예요? 순종이 필요한 거예요. 열왕기하 5장에 보면 여러분 잘 아시는 이름이 나만 장군이 있어요. 이름이 나아만이에요. 아니에요. 나만 아니고 나아만이에요. 이거는 잘 안 보이나요? 아람 나라의 군대 장군이었어요. 네. 군대 장군 나아만이라는 사람 이름이 있었어요. 근데 얼굴에 나병이 생겼어요. 이만큼은 보이나요? 잘 안 보일 것 같은데. 나만 장군이 얼굴에 나병이 생겼어요. 그래서 일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작은 전투에서 붙잡아온 이스라엘 사람 여자아이를 종으로 데려와서 시키고 있었는데 어느 날 그 군대 장관의 부인이죠. 여자 종이 말하는 거예요. 만약에 사마리아에 우리 선지자를 만났으면 그 병이 나았을 텐데 아쉽습니다. 그래서 그 사마리아의 선지자가 누구냐면 엘리사예요. 엘리사가 있었으면 병이 나았을 겁니다.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 듣는 거예요. 처음 들어요. 뭐예요? 나병이 낫는 것을 낫게 할 수 있다? 들어보지 못한 거예요. 아무도 고치지 못하는 병으로 다 알고 있는데 사마리아에 있는 우리 선지자 앞에 있었으면 그 병이 나았을 텐데 아쉽다. 그 말을 들으니까 귀가 뻥 뚫렸어요. 그래서 왕에게 찾아가서 부탁을 합니다. 내가 아람 사람이지만 이스라엘에 가서 병을 고치고 싶습니다. 허락해 주십시오. 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왕이 허락을 해요. 편지를 써서 보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왕이 편지를 받아요. 편지를 읽어보니까 우리 군대 장군이 나병이 걸렸는데
고쳐주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편지를 읽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왕이 편지를 딱 봐서 읽다가 깜짝 놀래요. 이거는 말도 안 되는 모함이다. 이건 분명히 핑계를 걸어가지고 전쟁을 일으키기 위한 목적이다. 왜요? 그 당시에는 아무도 나병을 고친다고 생각을 못했어요. 고치지 못하는 병. 예, 나병 고치지 못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병을 고쳐달라고 편지를 써서 보낸 거예요. 편지를 읽고서 충격받은 거예요. 와, 이제 전쟁이고 우리나라는 다 죽었다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왕이 옷을 찢고 시작했어요. 근데 그 소문을 들어요. 누가? 엘리사가 들어요. 엘리사. 예, 들었어요. 그래서 왕이 옷을 찢었다는 말을 듣고 만약에 군대 장군 오면 나한테 보내달라고. 그래서 보냄을 받아요. 나중에 그 사람이 와서 뭐라 그러냐면 나아만 장군이 왔을 때 엘리사가 말해요. 뭐라고요? 요단강에 가서 목욕을 7번 해라. 여러분 목욕을 몇 번 해요? 여러분 목욕할 때 몇 번? 한 번? 한 번 해요? 2번 하지 않아요? 2번? 여자분들은 조금 꼼꼼하게 한다던데 뭐 하나 바르고 씻고 또 뭘 또 바르고 뭘 씻고 막 2번 한다고 들었는데 아니에요? 하루에 한 번이라고요? 지저분한 것 같은데 여기는 7번 하는 사람이 있어요. 목욕을 7번. 들어가 나갔다 한 번만. 한 번 들어가고 끝. 한 번. 근데 여기는 7번. 들어갔다 나왔다를 7번 하라 그랬어요. 어때요? 귀찮아요. 순정하기 싫어. 귀찮아. 목욕을 7번 하래. 그러니까 나아만 장군이 처음에는 화가 났어요. 왜? 내가 병 고쳐달라고 와서 부탁하면 나와가지고 손을 하늘을 향해서 들고 하나님이여 이 장군의 병을 고쳐주셨소서 할 줄 알았어요. 근데 안 해. 뭐라고요? 밖에 나오지도 않아. 종을 시켜서 보내갖고 종이 나와서 하는 말만 전하는 거예요. 네, 엘리사에 종이 나왔어요. 직접 나온 게 아니고 종을 대신 보냈어요. 종이 말을 전하는데 뭐냐면 요단강에 가서 물도 지저분해요. 목욕이 의미가 없어. 물도 지저분한데 그 요단강에 가서 목욕을 7번 해라. 짜증나서 그냥 가려고 화를 몰아서 냈어요. 근데 그때 여기 아니죠. 그때 그 옆에 있는 나아만 장군의 밑에 있는 부하들이 말을 올립니다. 장군님 더 힘들고 어려운 거 하라고 했어도 하지 않겠나요? 목욕 7번? 충분히 누구나 할 수 있는 겁니다. 해보십시다. 건의를 해. 그러니까 나아만 장군이 싹 생각을 해보니까 맞네. 더 힘들고 어려운 거 막 산꼭대기 올라가서 무슨 풀을 캐다 먹으라 해도 할 수 있는데 왜 내가 쉬운 거 7번 할 수 있지? 라고 생각하고 결단을 해요. 근데 정말로 나중에 보니까 피부가 어린아이처럼 깨끗해졌대요. 우리 혜진이 어디 있어요? 김혜집사의 혜진이 어디 있어요? 혜진이 예솔이 혜진이 예솔이는요? 이거요. 피부가 애들처럼 깨끗해졌대요. 자, 군인은 밖에 나가서 활동을 많이 하죠. 군인은 밖에 나가서 활동을 많이 해요. 얼굴이 까무잡잡할 게 뻔해요. 그런데 요단강에 가가지고 7번 목욕을 하니까 깨끗해졌대요. 자, 여러분 부러운 사람들 요단강에 가셔가지고 7번 목욕을 하시면 돼요. 아니에요. 7번 목욕한다고 깨끗해지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엘리사의 말을 시켰어요. 그런데 그 명대로 순종했더니 그 귀찮은 것을 순종했더니 결과가 뭐예요? 기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보이나요? 이사야 성경 35장에 보면 이사야 성경 35장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될 때 모습이 나와요. 그 중에 일부를 읽어드릴게요. 보세요. 그때에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이렇게 나와요. 자, 하나님의 나라가 나중에 다시 회복될 때의 그 모습이 시각장애인의 눈을 뜨고 농아인의 귀가 열린다 말이 나와요. 언제요? 하나님의 나라가 다시 임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될 때. 쉬운 말로 바꾸면 예수님 다시 오실 때. 예수님 다시 오실 때는 장애인들이 사라져요. 모두가 다 건강한 모습으로 예수님 만날 수 있다는 약속이에요. 그런데 세례 요한 기억나요? 세례 요한. 예, 옥에 갇혔어요. 세례 요한이 옥에 갇혔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상하게 너무 조용해. 그래서 요한이 자기 제자들을 시켜가지고 예수님께 질문해요. 우리가 다른 메시아를 기다려야 됩니까? 예수님이 메시아 맞습니까? 질문을 해요. 근데 그때 예수님이 대답하시는 내용이 뭐냐면 내가 지금 하고 있는 병 고치고 있는 내용들을 말을 전해라. 뭐라고요? 시각장애인이 눈을 뜨고 걷지 못하는 자가 걷게 되고 노래가 된다 이렇게 말이 나와요. 그럼 언제랑 똑같아요? 이사야 35장의 내용하고 똑같은 모습이 예수님의 행하시는 곳에서 나타나요. 그러니까 그 말은 직접 내가 메시아다 말을 못하는 상황이니까 간접적으로 설명을 하는 거예요. 뭐라고요?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약속. 하나님의 나라가 다시 임할 때 시각장애인의 눈을 뜨고 농아인이 입이 열리고 하는 그 모습이 있다라고 했는데 예수님이 병 고침은 현장에서 똑같은 일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뜻이에요? 예수님이 곧 메시아가 맞다라는 말을 전하는 거죠. 자, 마찬가지예요. 요 얘기예요. 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중요한 순간에 필요한 게 뭘까요? 잘 안 보여요? 가봅시다. 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중요한 순간에 뭐가 필요해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중요한 순간에 뭐가 필요해요? 자, 오늘 보세요. 시각장애인이 눈을 뜰 때 뭐가 필요했어요? 순종이 필요했어요. 순종이라는 답이 나오네요. 자, 나아만 장군이 언제 병에 붙여졌어요? 목욕 7번. 다른 말로 표현하면 순종했을 때. 그렇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는 언제예요? 우리들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는 언제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기적이 나타날 때는 언제예요?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거 할 때요. 그럼 여기에 뭐라고 써요? 뭐라고 썼는지 보세요. 읽었어요. 국민들도 다 읽었어요. 맞아요. 우리들의 삶에서 순종할 때,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할 때 기적이 나타나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납니다. 이번 한 주간 생활하실 때에 우리들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 주시는 대로 우리 큐티하고 묵상해 볼 때, 말씀 읽을 때 그대로 순종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에 불가능하다고 귀찮다고 하기 싫다고 게으른 모습은 있는지 없는지 돌아보게 도와주옵소서. 우리들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새롭게 결단할 수 있는 삶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귀찮아도 참고 답답해도 참고 힘들어도 견딜 수 있는 귀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순종하는 현장에서 기적이 나타나게 도와주옵소서. 동행하시길 간절히 소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